자,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그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1장에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를 1차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을 수 없지요. 세월이 잠시 흘렀으니까 그 장정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낳고 했으니까 수가 분명히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근데 이제 수가 늘어야 정상입니다. 그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번성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1장에서 26장까지 올 적까지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어야 상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수가 줄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1차 계수할 적에 민수기 1장에는 숫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숫자를 헤아렸을 때는 몇 명이 됐냐면은 51절을 한번 보세요. 자, 5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약 1,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60만 3,550명이던 숫자가 60만 1,730명으로 줄었다. 왜 수가 줄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줄어들었어요.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은 태어난 숫자보다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6장까지 오도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대략 살펴보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이 짧은 장에 11장에는 다베랴의 불평 사건이 등장해요. 그래서 기부를 했다. 탐욕자들의 무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죽었어요. 14장에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한 차례 피바람이 납니다. 원망해서 또 죽어요. 16장에는 그 유명한 고라당의 사건으로 또 당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죽었으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잘못해서 죽은 고라를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대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잡아 약 15,000명이 넘는 숫자가 죽어요. 고라당의 파당 250명과 나머지 백성들이 또 합쳐가지고 약 15,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은 또 불뱀 사건, 또 광야에서 또 불평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해요. 거기서도 산 사람도 있었고 분명히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가 죽었다는 안 나와요. 근데 구리 놋뱀을 높이 달고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걸 본 자는 살리라 그랬는데 거기 또 고집 부리고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살았다고 했지만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폈던 시딤 광야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가지고 또 거기서 또 한 차례 피바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으로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는 남녀를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중단돼서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제법 죽었어요. 그러니까 줄 잡아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최소 잡아도. 그런데 약 1,800명 정도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기도 많이 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인간이 망하는 것은, 못 사는 것은 게을러서 못 사는 것 같지만, 근데 게으른 것도 성경은 죄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저도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건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세트로 같이 등장하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 어쨌든지 간에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이게 망하고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100% 모릅니다. 세상은 미련해서 죽고 무능해서 죽고 뭐 노력을 안 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있어요, 분명.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고 안 되는 숫자보다 죄 때문에 죽는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못 깨달아. 영적으로 가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반쪽만 살아가는 것이지 온전히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과 동시에 이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복을 받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무맹랑한 복. 뭐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든지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버렸다든지 심판을 그렇게 하듯이 복도 허무맹랑한 복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 결실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잡아 먹지를 못하고 입이 봉해져가지고 쩔쩔매서 강아지처럼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100세에 뭐 자식을 얻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복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참혹한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을 수 없는데 죽어버리고 망할 수 없는데 망해버리고 안 될 수 없는데 안 돼버린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될 수 없는데 되고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없는데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은 우연으로 치부할지 모르나 그 뒤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줄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당장에 눈에 띄는 복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띄게 당장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서서히 죽어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작 못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왜 못 깨닫냐면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뱀이 나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냥 뱀이 나와서 죽은 건 사건인 거예요. 사건. 광야에서 뱀이 출현할 수 있죠. 근데 유독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전염병이 나가지고 24,000명, 뭐 15,000명씩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그냥 전염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비누하스가 죽였는데 전염병이 수습됐을 때 이제 그냥 이건 자연적으로 전염병이 중단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에이즈가 그냥 생기냐 이 말이에요. 에이즈가. 그냥 지진이 일어나겠냐. 이 기후, 이 재난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냐. 사람들은 온실 효과다, 온난화 때문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제약이 이런 징계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서도 된다 이 말이죠.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을 자꾸만 자연스럽게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도 10,000원 정도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걸 관여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연이라고 치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촉감과 더불어서 영감이 있어야 한다. 영적 감각.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크게는 지구 전체를 봐서도 그렇게 깨달아지만 작게는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차를 타고 가다가 벙커가 나도 이거는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어. 자식이 못 깨달으면 두들겨 맞지. 제자가 못 깨달으면 채찍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수단은 뭐가 있겠어요? 두들겨 맞는 것이지. 탕자가 집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그러나 같이 살 때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런 부로 자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걸 못 깨달았죠.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나갔겠지. 그래서 나가면 인간도 아닌 것이고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사람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아무튼지요. 그리고 이 각 지파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성경은요,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책입니다. 여기 각 종족들의 이야기, 이 명단, 그리고 이 숫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게 오류가 없는 내용들이라고요. 사실은 그 고대에 기록한 이 책이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저기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은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책이에요.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고라당 무리가 250명이 심판받아 죽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고라 그 당대에만 이 징계를 받았고 그 자식들에게까지 죄가 연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관이 잡혀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니 이런 소리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오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종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시지 하나님은 징계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일단 징계했다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옥을 만든 이유는 인류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즐기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옥을 만들 때는 감옥이 다 비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은 필요악인 거예요. 필요악.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감옥 가라고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감옥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상을 주기 위한 징계이고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이지 죽이려는 징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것이지. 그래서 고라 일당들은 멸망받았지만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말했지만은 문화는 승계된다는 거예요. 문화. 즉 이방의 문화, 제약의 문화 가운데 이 선대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녀들에게도 이 문화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저주가 유전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대 신앙, 저도 일대 신앙이지만 영적으로 받은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빈 주머니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덕거리기는 하지만 내가 저주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당의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지 않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당의 자식, 무당도 구원해 주는데 무당의 자식이 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화는 흐르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런 우상 숭배했던 문화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서 나오지 않으면
이제 징계를 받게 되겠지요. 이해되시죠? 뭐 짧은 시간이라 다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서 죄의 흐름은 없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악의 흐름은 끊어진다라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들이 지은 시편이 시편 84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가 막힌 시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이 주의 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의 전에 있는 한 날이 세상에 있는 천나보다 귀하니다. 그런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시편 84편을 남긴 이들이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훗날에 이들이 회개하고 부모의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평생 속죄하면서 겸손히 죄를 두려워하면서 산 거예요. 그 결과 후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남기는 멋들어진 자손이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예요. 그러나 복음이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처럼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복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복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짓을 하면 이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거고 그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천하장사가 없다. 뭐 부모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고 부모가 교회를 몇십 개를 세웠고 부모가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도 그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그걸로 인해서 자식이 그냥 놀고 먹고 세상에서 엉망으로 사는데 복을 받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도구로 내가 구원을 받고 부모의 도구로 내가 응답을 받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그거는 믿음도 그가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문화적 유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정 예배가 잡혀 있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어릴 적부터 그걸 보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엄중하게 했고 이런 유산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릴 적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부부들이 어떻게 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가고 신방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했는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이걸 취득하고 본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고스란히 영적 DNA로 자식한테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깊은 신앙이 유지돼 가지고 막 화려하고 뜨겁지는 않아도 잔잔한 가운데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딱 붙잡고 있는 그 영적인 내재된 힘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할 큰 힘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자녀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일대 신앙에 막 거칠고 막 험난하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싸워져 가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평안하게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와 어리석은 무지로 인하여 그 자식이 저주를 받는 일은 없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의 계수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를 해요. 레위인들. 자, 62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62절에 이제 그 레위인들 그 나답과 죽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모세의 그 가족 레위 지파에 대한 가문의 혈통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62절에 자 읽지요. 마지막으로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숫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땅을 물려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물려받지 않는다고요. 근데 레위인들이 그걸 수긍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우리 손가락 빨고 사냐?
너희들이 11조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이 룰을 깨지 아니하고 수긍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당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일반 백성들은 숫자가 줄었는데 레위인들은 늘었어요. 레위인들만 늘었어. 레위인들은 민수기 3장에 레위인 숫자를 세는데 이건 전쟁 나갈 목적으로 수를 센 게 아니라 성막을 섬길 목적으로 센 겁니다. 그때 레위인들의 숫자가 22,273명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62절에 보니까 23,000명으로 늘었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도 이런 비율로 늘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레위인들이 이게 늘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나마 레위인들은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레위인만 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줄었는데 그건 뭐냐? 레위인들은 그나마 죄에 가담을 덜 했다. 나는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음행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든지 할 적에 이걸 죄를 척결한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사실은 비느하스도 레위인이고 모세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무리들이 아니었는가. 그로 인하여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을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살고 싶으면, 정말로 복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잘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남겨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피 흘리기까지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헛똑똑이들이 되지 말고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모여라는 거예요. 이것이 된 다음에 노력도 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공부도 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도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 영적 관계, 믿음의 반석이 문제가 없는지 이걸 잘 점검한 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열심히 살든지 뭐 선하게 살든지 뭐 최선을 다해 살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깨치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 국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지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이 그나마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보다 그래도 바르게 정직하게 가정적으로 이렇게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버리게 되면 예수 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와 나라는 서서히 망해가게 되고 침몰하게 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지금 전혀 어떤 믿음이라는 가치,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 예배라고 하는 가치, 기도라고 하는 가치,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이 세상 경쟁력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1년을 결산할 때 10년을 결산할 때 평생을 결산할 때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100%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위로 삼고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조각배는 이렇게 틀면 느껴져요. 배가 움직이네. 항공모함은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움직이고 어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미동도 못 느낄 때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복과 징계라는 거예요. 이걸 꼭 알고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잖아요.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줄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축복도 복도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으나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사랑을 심고 정직을 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적에 우리 인생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죄가 동에서 서와 멀어진 것 같이 죄가 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우리 자손 가문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민족과 가문 되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히 심판하시고 경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까? 주여, 하나님께 순종을 심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심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심어서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살 길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에 살아남고 또한 나라를 세우고서도 살아남는 비결이니 시대와 환경과 역사를 초월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나니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께 와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심게 하시고 순종을 심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예배를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정말로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면, 우리와 우리 후대가 잘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재앙을 거두지 아니하고 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류가 죄 가운데 신음하여 망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데 무지한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여, 외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사 서서히 망해가고 죽어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당자가 살 길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